네,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인데 특별히 5월 한 달간 이제 우리 사랑하는 신생아들도 많이 허락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교회 임신하고 이제 신생아들 다 나왔고 이제 물론 권사님들 뭐 손자 손녀들 남아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우리 아이도 올 텐데 우리가 잘 또 키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가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제 6월을 맞이합니다.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인데 우리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 되기를 원하고 또 특별히 이번 주에 선거 있는데 또 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6월 시작하게 하시는데 6월 한 달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이 상사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고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적 다이어트 세 번째 시간 영적 디톡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영적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왜 진짜 영적 다이어트가 필요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정말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풍요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너무나 풍요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비 안 온다고 기도하십니까? 그냥 기상청에 전화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하늘에 비행기 띄워가지고 인공강우 우리가 비를 만들어서 내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병이 들면 기도하죠. 우리가 아프면 병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딱 병이 들면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나는 게 TV에 나온 명의가 먼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학, 기술 여러 가지들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한밤중에 배가 고파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합니다. 전하지 않습니까? 배달의 민족이 다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이런 풍요의 시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가? 통계를 봤더니 유럽 사람들의 50%에서 60% 사람들이 신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나라 미국도
30% 이상이랍니다. 30% 이상이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문제가 단순히 2026년도에 갑자기 생각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풍요롭게 한답니다.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 그 풍요로 말미암아 마음이 교만하게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 지금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풍요로움은 참 좋은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독이 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냐 믿지 않느냐 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풍요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 예를 들어서 교만, 염려, 욕심, 분노, 상처, 가치관 등 너무나 많은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무거워지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께 우리가 둔감해지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상태가 된 겁니다. 마치 정말 비싼 좋은 최신형 비행기를 사놨는데 거기다가 너무나 많은 물건들은 싫다 보니까 너무나 무게가 나가서 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영적인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덮어놓고 영적 다이어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 우리가 영적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는 먼저 영적인 상태를 체크해야 됩니다. 내 문제, 내 몸에 내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은 혹시 연약한 부분이 있는지, 근육량이 영적 근육량이 적은지, 아니면은 내장 비방이 완전 꽉 차 있어가지고 지금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지 정확하게 체크한 다음에 우리가 영적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되는데, 내 몸의 상태를, 내 영적인 상태를 체크만 제대로 하면은 사실은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근육량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운동하고 키우면 됩니다. 영적인 내적 비만, 내장 지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단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 통해서 그 지방을 떼내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으로 비우냐 채우냐 이 부분인데, 물론 이게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적으로 A 먼저 B 먼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성경은 기본적으로 채우는 거, 비우는 거, 비우는 거, 채우는 거 이 순서에서 비움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우리는 거룩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입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어둠의 일을 벗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벗지 않고 입으면 여러분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서울역에 연말에 이제 노숙자 사역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노숙자 추운 겨울에 추우니까 이제 아주 좀 좋은 이제 오리트 파카를 이제 후원받아 가지고 이제 한 명씩 나눠줍니다. 근데 처음에 몰랐는데 나눠주다 보니까 이분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새 옷을, 아주 좋은 새 옷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입어보세요. 이게 사이즈가 맞는지 한번 입어보세요 하면은 거의 열이면 열. 어떻게 입은지 아십니까? 지금 더러운 옷 있지 않습니까? 헤어진 옷 있지 않습니까? 냄새 나는 그 옷에다가 새 옷을 입습니다. 노숙자 어르신들 그 더러운 옷 안 벗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되게 유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이런 비우는 걸 안 합니다. 내 상황, 내 마음의 욕심들 다 그대로 놔두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먼저 비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뭐 하게 하십니까? 너는 먼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우고 거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을, 새로운 믿음을,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꿈을 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비우게 하시는데 완전히 밑바닥까지 다 비우게 하십니다. 종으로, 그리고 감옥에서 무려 13년 동안 비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 리더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그 전에 뭐 하십니까? 비우시는데 몇 년 동안? 무려 40년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비우게 하십니다. 다윗도 무려 15년 동안 왕이 되기 전에 비우는 시간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정말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의 것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당신의 마음이라는 성전에서 세상을 향한 우상들을 몰아내십시오. 자아로 가득 찬 사람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온전히 비워진 제단 위에만 하늘의 불이 떨어집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불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철저하게 비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매주일마다 반복되는 예배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오면서 이미 다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찬양만 몇 곡 하겠구나, 누가 기도하겠구나, 그리고 말씀은 뭐 어느 정도 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축도하고 헤어지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 모든 시간과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다 비운 상태, 그 상태로 하나님께 이 예배 자리 때 내어드릴 때 하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비워야 되는데 뭘 비워야 될까? 우리 마음에 독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다 선한 마음만 있으면 참 좋겠으나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꽤 괜찮은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정말 심각한 독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적나라하게 얘기하거든요. 정말 조목조목 얘기합니다. 좀 말씀이 길지만은 우리 몇 군데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에는 그것을 육체일, 이 독소를 육체일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이 독소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 독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못 갈 수 있답니다. 여러분 또한 디모데후서에서는 이걸 말세 영적 독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이어서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도 직접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독소들이 어디서 오냐 너희 마음속에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예배소서, 히브리서, 시편 오늘 시간에서 다 읽지는 못하지만은 많은 성경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우리의 마음에 있는 독소들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 독소가 많다. 이 문제가 단순히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꼭 해결돼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항목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헷갈리시죠? 아주 심플하게 5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마음에 어떤 독소들인지. 첫 번째는 여러분 우상입니다. 우상. 단순히 우상은 어디 뭐 산당에 있는 뭐 무섭게 생긴 뭐 형상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일 수도 있습니다. 내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사업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그 다른 대상은 다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또 탐심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 또 교만입니다. 우리는 앞서 얘기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교만입니다. 그것 또한 우리의 영적인 독소라는 겁니다. 분노와 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 깨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집니다. 나와 너의 관계가 깨집니다. 심지어는 가족 간의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병들게 하는 거 우리 마음의 영적인 독소입니다. 또 쾌락과 자기 중심과 하나님보다 나를 더 우선시하는 거, 하나님을 앞서는 거, 여러분 이거 영적인 독소라는 겁니다. 이것들 말미암아 다 깨집니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사단이 공격을 해도 이제는 대항하지를 못합니다. 도망가기 급급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이 닫히지 않습니까? 영안이 닫히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청력을 상실하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공허한 꽹과리처럼 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이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영적인 죄의 무감각 상태에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독소는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데 오늘 이 열왕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들을 잘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디톡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물론 건강 잘 챙기신 분들은 한두 번 정도는 이 디톡스 해보셨을 겁니다. 이 디톡스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독소들을 제거하는 해독의 과정을 디톡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몸에 불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독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하나 둘씩 제거하는 이 과정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이 디톡스가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23장은 요시야 왕 시대입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 누구였냐? 아몬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우상 숭배하다가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살해를 당해 죽어버립니다. 근데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시야 왕, 이 암몬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갑자기 아빠가 2년 만에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어버리니까 살해를 당해서 8살 나이에 아무것도 준비 없이 그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요시야 왕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합니다. 어느 정도 평가를 하냐면 다윗의 왕 이후에 유다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한 최고의 개혁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런 복 가운데 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참 많은 교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교회 같은 교회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더라. 이런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장로님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어떤 장로님보다 너무나 거룩한 장로님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왜 웃으세요? 예.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께 보시기에 야 우리가 왜 권사처럼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예. 우리 권사님들은 알면 안 하시네. 예. 이런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요시아가 이런 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게 평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 자신을 철저하게 깨부순과 동시에 나만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거룩한 이스라엘을 유다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영적으로 개혁하고 또 이 안에 있는 이 나라 안에 있는 영적인 독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또 그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이렇게 아름답게 칭찬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말씀으로 영적 독소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독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독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독소, 내 안에 들어온 독소, 이미 자리 잡아인 이 독소는 스스로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독소를 빼내기 위해서, 이런 노폐물과 같은 이런 독소를 빼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뭐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뭐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뭐 반신욕으로 해서, 또 운동을 해서 땀으로 배출을 한다, 뭐 아침 되면 뭐 스트레칭 하라,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를 하든지 간에 이 독소를 빼내기 위해서 어떤 매개체가 필요한데, 영적인 독소를 빼내기 위해서는 말씀 이외에, 물론 이제 다른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지만은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독소는 몸에 있는 독소와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얼마나 이게 지긋지긋하냐면은 성경에는 쓴뿌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미 확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뿌리 내려버렸습니다. 이게 잘라내서 없어졌다 생각하는데 돌아서면 다시 싹이 쏙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거를 없애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만 이게 가능한데,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봤더니 성전이 다 막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성전 수리를 명했는데, 이제 인부들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덜컥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왕에게 율법책을 갖다 주고, 이 요시야가 이 말씀으로 철저하게 자리를 깹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보고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시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봤더니,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당연히 봐야 될 건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한 게 있었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 이제 내 속사람을 말씀을 통해서 깼는데, 이 안경, 말씀의 안경 보고 이스라엘을 봤더니, 남유다를 봤더니 엉망진창인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영적인 독소들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었느냐. 오늘 보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온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여러분, 당시에 영적으로 어두운 새 땅 맞는데, 여러분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그릇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배가 없었냐? 아닙니다. 매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며 예배하는데, 그 예배하는 장소에, 가장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다는 그 성전에, 그 한복판에 우상들과 우상을 위한 기름이 번젓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상성들 여러분, 이게 발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야지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이젠 그것을 보고 그 영적인 독소들을, 이 우상들을 그 한복판에서 빼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래, 내 마음에 영적인 독소가 있을 거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여기까지 인정하는데, 그가 뭔지, 그게 어떤 건지,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조목조목 말하는데 그 우리 안에 영적인 독소들이 뭔지는 우리가 분간이 안 됩니다. 막연합니다. 그런데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비춰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 말씀 아니면 이걸 분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의 매개체로 영적 독소를 없애십시오, 이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근데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방법을 뭐 어떻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성경 한 장 읽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각자 다 다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은 알려줄 수 있지만은
어떻게 그 답을 향해서 나가는지 여러분이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여러분이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가 비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제 어르신들 이제 묘를 썼다가 이게 탈관해가지고 이장하는 뭐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탈관해서 이제 다시 이제 화장해서 이제 모시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이제 어르신 이제 뭐 부모님이나 할머니나 이제 묘를 이렇게 파다 보면은 분명히 이제 탈골, 이제 백골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혹시 보신 분 계시면,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간혹 갔는데 뭐 어떤 경우는 어머니가 머리가 이렇게 많이 관에 들어갔는데 머리가 자라신 분도 있더라고요. 뭐 신기하죠? 근데 어쨌든 분명히 탈골이 되는 시간이 지났는데 뭐 거기가 이제 습하다든지 뭐 이러면은 썩지 않아서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 막 벌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인부들이 이렇게 파다가 딱 열었는데 막 벌레가 막 가득하면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 못하겠다고, 이거 아들들이 해야지 못하겠다 그러면 막 사보를 해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벌레들이 언제 싹 사라진지 아십니까? 아무리 사보를 해도 안 없어지는데 갑자기 구름이 착 열리고 해가 착 비치면 그 팔팔했던 벌레들이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를 비추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한 척 앉아있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앉아있다고 해도 여러분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의 빛이 여러분을 비출 때 여러분 안에 독소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쳐서 우리를 복종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독소들이 하나 둘씩 회개 자리에서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분량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말씀으로 나갈 때 여러분의 마음의 독소들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영적인 결정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참 유튜브 많이 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맨날 유튜브 보고 하시는데 뭐 이제 저도 뭐 이래서 뭐 제가 이제 좀 건강에 안 좋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찾아보거든요. 뭐 이럴 때는 뭘 먹어야 되나요? 물어보면은 막 나옵니다. 뭘 먹어야 되고 뭐 운동은 어떻게 하고, 그러면은 아, 이거 먹으면 좋겠구나. 운동 이렇게 하구나. 근데 문제는 그리고 끝입니다. 안 먹습니다. 운동을 안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사서 내 입에 털어 넣어야지 그게 몸에 들어가서 뭐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답을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독소를 제거한다. 여러분, 제가 설교 안 해도 여러분,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없어지겠구나. 답을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안 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비춰봐야 됩니다라고 아무리 제가 목소리 터져도 외쳐도 한 주간 동안 말씀 한 구절 안 보면 여러분, 우리 마음의 독소들이 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요시야 왕 보십시오. 지금 열왕기하 23장 때 이 요시야 왕의 나이가 39살입니다. 그러면 왕이 된 지 몇 년 지났습니까? 8살이 왕이 됐으니까 31년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다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으로 비춰봤더니 이 독소들을 보니까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지 31년 만에 개혁을 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뒤엎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살아도 되는데, 그냥 왕으로 살아도 평안한데, 여러분, 뒤엎는데 그냥 뒤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한번 봅시다. 6절.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그 가루를 평면에 묘지에 뿌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 우상 나쁜 거라고 말을 하지만 당시의 시대로 보면은 우상에 필요한 그릇들 고가입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 이거를 정리하는데 우리 이스라엘만, 남유다에서만 제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옆 나라에 우상 믿는 그 나라에다가 팔면 얼마나 많은 이득입니까? 그런데 요시야왕이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그걸 가져다가 어디로 가져갑니까? 기드론 시내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 기드론 골짜기 어디냐면은 여러분 이겁니다. 이제 우리도 그 서울 보면은 서울에 있는 쓰레기를 다 처리를 못 하니까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옛날에는 난지도, 지금 어디로 간지 모르겠네요. 자, 천안은 어디로 갑니까? 모르겠네요. 어쨌든 천안도 어디로 가져갈 거 아닙니까? 가져가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이 기드론 골짜기가 그런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쓰레기가 나오면 그 쓰레기를 다 가져다가 그걸 처리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비싼 이 우상들, 비싼 그릇들을 요시아 왕이 지금 뭐처럼? 쓰레기처럼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불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불사른다는 언어적으로는 흔적도 없이 없애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그냥 됐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가서 어떻게 합니까? 빻아버리라는 겁니다. 다시는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없도록. 여러분, 얼마나 철저하게 합니까? 여러분, 이 영적 독소가 이런 거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독소들은 영적으로는 버려야 될 거지만 세상적으로는 아까운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협의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멸절하고 완전히 파괴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깨지게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걸쭉하게 큰 보시고 돌아서면서 왔고 이러신 분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뒤도 안 들어보고 촥 하고 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버려버린 겁니다. 이런 결단 없이는, 이런 실행 없이는 우리의 마음의 독소를 제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결단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는 실행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배워야겠다라고 알았으면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갈급하다 그러면은 여러분, 밥 먹을 때라도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그거 안 하면은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독소들이 나쁘다 알고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결단하고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이 독소를 제거해야 되는 것은 알겠죠? 제거해야겠죠? 그런데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말라기 3장 3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야. 여러분, 은과 금을 연단하는 거, 이제 순도 99% 금 만드는 거,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그냥 닦으면서 깨끗해져라, 절대 안 깨끗해집니다. 어떡합니까?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버리지 않습니까? 녹여버립니다. 그 뜨거운 불로 녹여야지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순물만 탑니까? 아니요. 은도 금도 액체가 될 정도로 녹아버립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영적인 독소를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 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앉아서 편하게 쉬고 계시지만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리바이브 50과 함께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설교할 때까지 40분 동안 단 한 번도 앉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되게 불편해야 됩니다. 되게 힘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세상에 찌들었던 우리의 독소들을 빼내는 작업인데, 은과 금같이 이 말씀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 이 용광로 같은 이 시간에 우리를 녹여야 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잠이 온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보십시오.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 성도들 병에 걸렸는데 편안한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10명 중에 4명은 통계를 보니까 나 교회는 올 테니까 건들지 마세요. 나 쳐다보지 마세요. 말 걸지 마세요. 함께 기도하자라고, 성경 공부하자고, 신방하자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 그냥 교회만 다닐래요. 이게 10명 중에 4명입니다. 거기서 누가 말 걸으면 이제 가난한 성도로 갑니다. 교회 안 오고 그냥 집에서
내가 온라인으로 하겠다. 여러분 이제 남자들이 여자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꼬시려고 할 때 우리가 뭐 한다 그럽니까? 플로팅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플로팅 크리스찬이었답니다.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싫고 오늘 내 기분에 따라서 온라인에서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좋은 믿음이라고 그냥 착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막 옛날처럼 막 불필요한 봉사해가지고 막 진짜 막 주일 끝나면 막 피곤이 찌들어가지고 이거 옳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막 교회에서 말하면 무조건 순종 아닙니까? 새벽에도 그냥 달려 나와야 되고 여러분 그 무조건 순종이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를 여러분 좋게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말씀 가운데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편한 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편하게 구원시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작은 아기의 몸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 사이즈 옷을 입는데 누가 선물 줬는데 90을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너무나 어려운 분이셔가지고 그걸 입어야 돼. 여러분 이거 입고 하루 종일 다니면 이거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도시는데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냥 인간의 몸으로 끝났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수치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님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고 그 구원을 받았는데 원치 않게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독소가 있는데 이걸 빼내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치는데 그냥 칠 수가 없으니까 내 몸을 쳐 복종해서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나 알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죽노라 매일매일 몸부림치면서 그 죽음 가운데 나아갈 때 그래도 오늘보다 내일보다는 그 다음날 조금씩 우리의 그 영적인 독소들이 빠져나가고 조금이나마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상성도 여러분 다 이유는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합니까? 세상에서 버티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버틴다는 건 단순히 이 땅에서 10년 20년 살았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남았습니까? 그 10년 20년 아니 길게는 40년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그거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독소가 있으면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 그 상태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야단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십시오. 앞서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설교 듣는다고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골방으로 가십시오. 골방에서 성경 펴십시오. 그 말씀의 빛에 내 마음을 비추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영적 독소들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발견하셨다면은 여러분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방법이든 내가 찬양이 아니면 내가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영적으로 가까이 가고 싶다면은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되면 금식도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몸을 저 복종시킬 때 우리의 몸에 있는 영적인 독소들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영적 독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우상이랍니다. 탐심이랍니다. 교만이랍니다. 분노랍니다. 미움이랍니다. 쾌락이랍니다.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하면은 십자가 없는 값싼 은혜입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설교하는 저한테도 있습니다. 앞에 찬양하고 있는 찬양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다 제거는 못할지언정 가장 심각한 단 하나라도 이번 한 주간 제거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조금씩 반 발짝이라도 예수님 편으로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